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그 모두가 새 일입니다. 오병이어가 전에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온 모두 새 일입니다. 모든 응답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젊은 날에 여러분 물려받은 것도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빚이 대물림된 거예요. 그냥 이제 청년으로 살아볼까 했는데 그냥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이름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니까 이 청년이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막다른 길,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축복이 있을지어다. 애굽살이는 종살이입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같은 신분의 노예일 뿐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 소식은 하루도 들리는 것이 없는 것이 이들의 인생이고 신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서 뿌리내려 살던 애굽에서 300만 명이 출애굽되는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 가로막혔어요.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다를 열고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회복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회복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생각하나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상상과 여러분의 생각을 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한대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사 당신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회복된다 딱 잡아보실래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새 일을 행하사 회복된다. 새 역사로 회복된다. 새 길이 열리사 회복된다.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은요,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 12지파도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절로 생긴가요? 그냥 우연히 맞아졌어요? 진화돼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불을 던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영혼의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평상시의 기도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베이스는 평상시의 기도력입니다. 그러나 그 평상시 기도력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영혼의 스위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삭개오의 영혼의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의 영혼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이에요. 평상시에 뽕나무를 자주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 눈을 띄우고자,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올라간 거예요.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면 유별나고 특유해서 그거 올라가면 놀림거리 되는 겁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가뜩이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삭개오는 마다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삭개오의 기도력으로 봅니다.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 걸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쓰겠습니다. 만일 자기가 도적질하고 훔치고 몰래 빼돌린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서 재산상으로는 거들이 난 겁니다. 그의 당시에 하는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 사이에서 여러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토생한 것 전부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위해서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다니. 그런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보는 눈하고 시각이 완전히 다름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네. 삭개오의 이름은 부르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삭개오는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죄인, 죄인, 죄인. 그의 이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삭개오가 무슨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뜻일까요? 혈통으로 나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난 자, 아브라함의 자손. 즉 너도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볼 수 있죠. 삭개오에게 세일을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소식이 들릴지어다. 새 길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만남이 생겨나라. 사람들은 세상을 정죄자라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은 사건이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에서 여자에게 일어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붙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현장에서 두들겨 맞아서 그냥 겨우 그냥 그렇게 가린 채 그냥 너무 수치, 너무 멸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 그냥 질질질 끌려왔습니다. 애도 어른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려서면서 돌멩이 하나 짚고 이 여인을 누구에게 끌고 오냐면 돌로 치기 전에 예수님께 잡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래서 돌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고견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난처한 사건 속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땅 위에 글씨를 쓰십니다. 쫙 하고 쓰십니다. 요한복음 8장 8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땅에 손으로 글씨를 쓰시면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땅 위에 예수님이 이 글을 쓰신 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 수제자를 위해서도 땅에 글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 어떤 12제자,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현장요, 수치와 몸을 누가 보더라도 딱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변명도 피할 핑계도 없는 이 여인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 글을 읽자마자 뭐 쓰시는데? 뭘 하는데? 보자마자 그걸 딱 보더니 아, 끝났다 생각하고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돌, 낫, 몽둥이, 망치, 그리고 어떤 이렇게 채찍, 어떤 칼, 이런 것들 뭔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야 모든 준비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 여인 옆에.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쓴 글의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다 손으로 뭐라고 직접 쓰셨을까요?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쓰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쓸 거라고 확신해요. 야라씨, 야라씨, 상속자. 이 모두가 아는 가장 죄인된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 상황에 딱 걸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여인이에요. 율법에도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죄인된 현장료를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라씨, 이도 상속자다. 예수님이 현장의 여인을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수천 년간 율법 아래서 살고 있던 자기들, 그래서 돌로 죽여야 되는 그 여인을 위하여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쉽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날 지키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날 지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세상에게 휘둘리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지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불신앙과 믿어지지 않는 의심, 그리고 나의 불순종, 나의 교만, 거들먹거리는 것, 조그만다고 오만한 모든 것, 나의 죄, 이것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날 지키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지금 맞닥뜨린 문제에서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음의 동굴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죽음에서부터 끄집어내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일이에요. 세일이에요. 주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세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당신의 죽음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문 속에서, 그 동굴 안에서 길을 못 찾고 문을 못 찾고 헌금의 수위에가 칭칭 감춰하고 거기서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상속자 야라씨,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나오너라. 나를 불러 끄집어내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허무하고 공허해요. 많은 업적이 있고 뒤돌아볼 많은 실적이 있고 지금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학위, 여러분의 라이센스, 그동안의 업적, 그동안에 받은 모든 칭찬과 인정, 이걸 아무리 때려넣어도 그 부분은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성령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떤 순간을 맞아도 마지막엔 공허해요. 마지막은 empty, 허무해요.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이 텅 빈 허무한 나, 예수님이 채워주시기를,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길,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이 현장에서 걸린 여인, 사람들은 정지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새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땅에 쓰신 겁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세를 위해서도 땅에 쓰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땅에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 죄악에서 당연히 죽어 마땅할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땅에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여인 하나를 위하여 새 일, 새 소식,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땅에 쓰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정죄치 않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하라. 과거를 어떻게, 과거가 난데, 그래서 내가 이루어진 건데,
과거는 과거일 뿐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무뎌지는가? 무뎌져요? 아직도 그 과거가 나를 옥매고 영향력을 발휘해요. 내버려두죠? 여러분, 내버려두면 여러분 병력도 가족력도 그대로 자손들에게 내려가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버려둬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안 나타났으니까 나는 내 대에는 괜찮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그 가문에는 영혼의 스위치를 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삭개오 가문은 누가 스위치를 켰어요? 삭개오가 킨 거예요. 삭개오 이전에는 영혼의 스위치를 킨 사람이 없어요. 그 가문에는 누가 영혼의 스위치를 켰어요? 아브라함이 킨 거예요. 아브라함 전에는 영혼의 스위치를 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서 끄집어내어 주신다. 영혼의 스위치가 당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 가문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현장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새 소식을 전한 거예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회복된다. 이 여인은 회복된다. 이 여인은 회복된다.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회복된다. 이렇게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라요. 준비되셨나요? 온라인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해줘요. 새 일로 회복된다. 새 역사를 행하사 새 길을 만드사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과거, 어떤 상처를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라. 그냥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뜬구름 떠다니는 교리 얘기, 신학 얘기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사건, 말씀이, 이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잡쳤고 아무리 죽었고 아무리 망친 내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에스겔 6장에 메마른 뼈다가 살아나듯이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갈 때 영혼의 스위치를 당겼어서 야라씨,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야라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녀를 위해서는 주님이 땅에다 손으로 직접 쓰셨어요. 나를 위해서는 뭐라고 쓰실까? 땅에다 쓰셨다 그러는데 나에게는 날 위해서 주님은 뭘 쓰셨을까? 예수님은 나의 영혼에 쓰셨습니다. 빨간 잉크로, 빨간 매직으로, 빨간 사인펜으로, 빨간 물감으로, 빨간 붓으로 칠한 거 아니에요. 빨간 캘러로 쓰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영혼에 글을 쓰신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야라씨, 너도 야라씨다. 할렐루야. 이 글의 내용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도와주실래요? 야라시라고 해주세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아,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 원문도 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거기 성경을 보면 co-heir라고 써 있어요. co-heir.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은 공동상속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하고 공동상속인이에요? 예수님과 공동상속인이에요. 할렐루야. 이름은요,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하고 붙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가 킥이 있어요. 내 이름이 못 쓸 사람하고 붙어 있어요. 그때부터 엉긴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떻게 그래? 그냥 홀린 거예요. 갑자기 그 이름하고 붙어버렸어요. 아니, 난 서류 한 장 줬는데 무슨 얘기하지 마요.
그게 서류가 아니에요. 인감이 넘어간 거지. 그 인감이 왜 내 이름이 있잖아요. 내 이름. 그래서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하고 붙느냐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동상속인 코에어가 됐다는 거예요. 공동상속인. 나는 예수님과 공동상속인이다. 내 이름은 예수님과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크게 한번 써봐요. 나는 공동상속인이다. 시작. 공동상속인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Right. 상속이 계시된 때 상속의 그 권리가 있어요. 계시 시점부터.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지분이라는 것이 있고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상속인에게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duty, 책임도 있다. 책임도 있다.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제가 좋아하는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위대한 그 힘이라고 하는 것, 위대한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책임감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상속인은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책임? 지킬 책임이 있다. 아, 재산을 지키라는 거지, 땅을 지키라는 거지, 망하지 말라는 얘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뭘 지킬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형 에서로부터.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야곱은 형 에서도 지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간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리핏되는 저주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그 영적인 상속을 주는 그런 것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라씨,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상속인으로 전이할 때는 하늘나라의 등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사라고 많이 얘기하죠. 사장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이사라고 얘기할 때 뭐 사내이사도 있고 사회이사도 있는데 이름만 이사예요. 불러주는 호칭만 이사예요.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지된 이사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는 자기 몫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등기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10거울의 권세가 나를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야라씨의 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이 여인은 자기 이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명예가 회복돼요. 과거로부터 단절돼요. 성도 여러분, 회복에는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도 있어요. 그냥 병원에서는 손 다 떼었어요. 어떻게 칼을 댈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은 얘기로 그냥 하지만 그냥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뿐이니까 견디면 좋고 못 견디면 거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말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새로운 소식,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떨어졌던 이름이 여러분 땅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비상하게 될 것이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길이 새 길이요, 성령으로 받은 것이 새 것이고 성령에 의하여 인도되어 맡은 것이 새 일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회복된다. 반드시 회복된다.